오늘 3부에는 설교 안 해도 되는데 저 가사만 잘 기억하면 언약의 바톤 가지고 가는 한 사람만 있어도 많은 후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청년들의 특송 생각하면서 예레미야서 5장 한번 보겠어요. 예레미야 5장 우리 1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그냥 8절 9절까지 교독하겠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시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의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메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언니는 살찐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시대마다 보면 진리를 바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헛된 것에 빠져 있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리를 아는 한 사람을 항상 준비하셔서 그 시대를 회복하는 일에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시대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복음을 알아들은 사람, 예수님 당시 우리 지금 봤잖아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무덤까지 온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오늘 봤잖아요. 부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 시신에 바르려고 부활하신 거 생각지도 않고 지금 찾아오는 거 보세요. 열심히 준비하고 헌신한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이 시대가 그렇구나.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 유대인 중에 1% 아니 0.001%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의 씨앗은 화라산처럼 타오르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그러면서 이 3천 제자가 5천 명이 그러면서 이 복음의 역사는 사방으로 퍼지기 시작돼 가지고 15세기에 중국으로 들어오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정식 137년 전에 복음의 깃발이 꽂아졌는데 이 복음의 깃발이 전 세계 2만 명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참 진리를 외치겠다고 이렇게 일어난 청년들 오늘 특송 내용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이 거기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특송만 가사만 잘 붙잡아도 메시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특송으로 메시지 마칠까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아멘 하면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진리를 제대로 붙잡고 있는 한 청년만 있어도 된다.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하자고요. 자, 진리만을 구하는 이왕 사는 것 서밋으로 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만을 여러분 구하고 진리만을 의지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로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다의 패역함이나 시대마다 패역함은 똑같아요. 이 패역함이 이게 오늘의 패역함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똑같은 패역함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어느 정도냐? 예루살렘은요 어떤 면에 여러분 성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뭐에 빠졌냐면 예루살렘이 죄악에 지금 빠져 있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시대 오늘 본문의 메시지 내용입니다. 자,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뭘 자랑해요, 얘네들이? 우리는 선민이라고 이렇게 자랑해요. 근데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이들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 불의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2장 8절에 보면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예레미야서 2장 8절에 보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있냐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관리들까지 관리는 장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유다 선지자들이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익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불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추악한 죄악에 빠져 있어요. 오늘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이렇게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래. 하나님 아닌 이방 신 바알을 지금 숭배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두겠어 이런 상황인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징계가. 우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이 시대에 하나님 심판합니다.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7절 봐봐요. 7절 보면 이들의 상태가 그래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에게 맹세해요. 뭐한테 얘기하냐면 이렇게 바알 신에게 가서 바알 신에게 가서 맹세하고 있다니까요.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간음하고 있어요. 간음하며 어디에 모여 있어요? 창녀들의 집에 모여 있어요. 창기의 집에 지금 모여 있는 이들의 모습을 봐요.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래요. 나는 이들의 실상을 보면서 당연히 9절에 그들에게 내릴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9절 봐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뭘 기다리고 있어요?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벌하지 아니하겠으면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뭐하지 않겠다? 보복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에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 오늘 1절 한번 봐봐요. 이런 중에 하나님은 이런 중에 찾고 계신다니까요. 어떤 면을 숨겨놨다고 저 봐도 돼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뭐 하겠다? 이렇게 진리를 구하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만 찾으면 용서하겠대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대는 반드시 여러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멸망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서 가르는 날은 와도 시대를 멸망시키지는 않을 줄 확신해요. 왜? 의인 5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무너지는데 나중에는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하다 10명 없어서 무너지는데, 그런데 이 시대 의인이 몇 명 돼요? 이 시대 살릴 여러분들은 썸이시라며, 모든 일의 증인이시라며, 아니 제자시라며.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는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쫙 붙잡으시고, 항상 하나님은요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의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의인 간 사람 때문에 시대가 안 망해요.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 중에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18장 22절부터 33절에 보면 의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시대를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24절에 보면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25절.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오니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면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시작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뭐 하겠다? 여기는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용서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의인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5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5명이 부족할 것 같아요.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어떡하게? 그래 알았다 45명도 내가 용서하마. 나중에는 하나님 45명도 안 될 것 같아요. 30명만 되면 어떡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좋다 3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나중에는 20명, 나중에는 의인 10명. 그런데 왜 타락하지요? 이때 당시 심판의 재앙의 키가 뭐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타락했어요? 창세기 19장 보면 뭐 때문에 타락해요? 요즘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타락해요. 그것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뭐가 극성을 폈냐면 동성애가 극성을 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한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동성애 차별하면 안 된대요. 그 법 통과되면 제가 오늘 이 설교 들어가면 저는 감옥 갑니다. 벌금 내고. 아직 통과 안 돼서 그렇지. 지금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걸 보고도 동성애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동성애자인데 주례 좀 해주세요. 아 나는 못한다. 그럼 저 잡혀간다니까요. 법이 통과되면 성소수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지금 타락해가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살리는 것 같이 시대에 보면 이렇게 네피림 시대도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노아를 준비하셨어요. 항상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냥 복음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걸 확신 가지고 진리만을 구하고 진리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서밋 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전하는 자 돼야 돼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400년 동안 노예로 끌려가는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이 모세를 보세요. 한 사람 준비해 놨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만 봐도 야,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자, 브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망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조그마한 놈 다윗 한 사람 딱 준비했는데 시대를 바꿔버리잖아요. 브레셋에게 조공을 드렸는데 다윗 한 사람이 브레셋을 완전히 한 방에 펀치로 그냥 날려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을 항상 준비해 놨다니까요. 70년 동안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의 뜻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 준비해 놨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거 보세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250년 속국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언약의 비밀 가진 자를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만 봐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천년 동안 암흑시대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준비해 놨다니까요.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한 500년이 지난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지금 심각한 시대예요. 어떤 면에 노아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노아의 때가 더 셉니까? 지금이 더 셉니까? 예? 노아의 시대가 더 강해요? 지금이 더 강해요? 노아의 때가 오면 지금 뺨 맞고 갑니다. 게임도 안 돼요. 그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기에다가 코로나,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팬데믹 요 상황이 전개돼 전 세계가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모든 것이 비대면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시대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3단체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못 가지고 이겨야 되겠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진리만을 구하고 진리를 전하겠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이 폐역함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로 비유했어요. 분명히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이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어떤 면에 12시 1분 전? 아니 몰라요. 30초 전일지.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집에 갔는데 예수님 재림할 수도 있어요.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어떤 면에 노아의 때와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래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이 폐역함이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시작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문제는 뭐예요?
전부 어디에 빠지냐면 이렇게 육신적인 것에만 빠지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육신적인 세속적으로 지금 빠져가는 이런 시대예요. 교회만이라도 좀 색깔이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에 가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가 없다고요? 깨닫지를 못하는 게 문제 중에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자, 그때 두 사람이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항상 이렇게 두 종류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이렇게 데려감이 있고 이렇게 버려둠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쓰임 받으실래요? 버려둠을 당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밭에서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그 다음 봐봐요. 자,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니까요. 무슨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니까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참 재밌어요. 그러므로 깨달아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주가 임할지 너희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항상 깨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 그 다음 절 보면 준비하래. 자,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점에 들어올지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 다음 절. 그러므로 너희는, 시작,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을 때 인자가, 여러분 깨어있고 뭐하고 있자? 준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폐역함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시대예요. 45절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깨어있고 준비된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시작. 때를 따라. 때를 따라. 이런 자가 돼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돼야 되는데,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주간 잘 붙잡으시고 깨어있지만 말고 준비된 자로, 아니 뭘로? 양식을 나눠줄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항상 시대마다 항상 그래요. 항상.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봐요. 이미 3단체가 이미 전 세계를 이미 장악했어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어느 정도 장악했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미 다 장악했고, 얘네들이 4차 산업혁명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시대에 이 3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이 험난한 시대에 지금 이미 다 빠져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얘네들이 지금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교회 무너뜨리려고. 교회가 지금 뭐가 들어오냐? 복음도 희미한 데다가 말씀도 희미한 데다가 이게 교회 명상으로 같이 파고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심각합니다. 그런 음악들이 벌써 수십 년 전에 교회 CCM 속에 파고 들어와서 걔네들의 지금 곡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CCM 아무거나 부르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뉴에이지 음악의 곡에다가 가사만 더 로우드 하면서 부르는 그 곡이, 여러분 불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뉴에이지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35년 전에 전수했을 때 뉴에이지관에서 설교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 야 김전수야 그런 거 너무 말하면 안 된대. 천주교 사정없이 막 쳐버렸더니 아이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대. 그렇게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뉴에이지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걔네들이 깊이 명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결국은 귀신 충만하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개인 앞으로 다 무너져요. 얘네들이 지금 지배하는데 얘네들의 전략은 청소년들, 이미 유럽 교회 청소년들 지금 없어요. 교회 안 다닌다니까요. 다닐 필요 없게 돼 있다니까요. 얘네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루면 이 가정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이 가정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얘네들 속에 진리가 들어가야 되니 진리를 말해 줄 사람이 없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돼요? 제일 무너지는 건 뭐가 무너지겠어요? 얘네들이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교회? 저거 100%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벌써 교회가 쟤네들보다 1세기를 지금 뒤떨어져 가고 있어요. 쟤네들은 벌써 비대면 시대에 이미 전략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행히 우리가 걔네들이 만들고 걔네들이 끌고 가는 그런 시대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줌으로 메시지로 SNS로 우리 막 뿌리자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거 전해줘. 복음 진리만 전해주자 이 말이에요. 진리 하나 제대로 몰라갖고 무너져가는 저 현장을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은 얘네들의 사탄의 도성이 될 수밖에 없는 오늘의 실상을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완전한 무기, 진짜 진리 중에 참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길이요 진리니 다른 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제대로 알고 진리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말할 수 있을까? 말할까? 여러분 결단하세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쓰고 예레미야 애가서를 썼는데 쓴 내용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는 이 시대 선교사다.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예레미야 가슴은 탔어요. 여러분 주일날 주중에 1부 예배 메시지, 2부 예배도 메시지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3부 수요일날, 금요일날 메시지, 새벽기도 메시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새벽기도 메시지 하루에 3번씩 들으시고 있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한번 잘 붙잡으시고 예레미야서를 지금 앞으로 2달 가까이 할 것 같아요. 그럼 2달 동안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나는 이 시대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진리를 알았다. 이때부터 여러분 고민 안 해도 돼요. 이때부터 하나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요. 내가 어디 속에 있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절대 주권 속에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실패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발걸음을 뗄 때마다 완전한 무기, 완전한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망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진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진짜 언약 중에 언약, 진리 중에 진리인 절대 언약 안에 있는 나를 찾아냈는데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요거 붙잡고 가시면
여러분, 이 시대를 초월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무한한 생명의 역사가 내 안에 꿈틀거리잖아요. 무한한 능력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 생명과 능력 안에서 신분과 권세만 누리고 하는데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시대를 정복하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제가 조창기 유목사님 만나가지고 은혜 받은 메시지 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는 순간에 전부 저 같은 경우는 목회를 내 수준으로 목회하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또 선배가 그래요. 교회는 네 수준만큼 된다 막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준을 내가 막 억지로 수준 높인 척 하다가 내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내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끌고 가실 줄 확신해요. 우리는 절대 언약 안에서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절대 계획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 메시지 중요합니다. 흐름을 타라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리듬을 바르게 타라고. 그런데 리듬을 타려고 하니까 조율이 좀 돼야 되잖아요. 함께 지금 합주를 하고 있는데 조율이 안 되면, 튜닝이 안 되면 음을 제대로 못 내니까 정상적인 음이 아니라 삑 소리 나면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인 튜닝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거 붙잡고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절대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잖아요. 237이라고 하는 최고의 목표를 향하여 지금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흐름과 리듬을 한번 잘 타보세요. 기도로 한번 리듬 타보세요. 3초 리듬입니다. 야,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는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야, 빛의 축복으로 237을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무한한 축복이 바로 이 안에 있구나.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구나. 내 영혼이 예수로 만족하고 있다? 이게 다 아니에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줄 확신합니다. 저는 요즘 새벽기도 때 제일 먼저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고백하지만 12가지를 놓고 좀 복식호흡으로 쭉 기도하면 얼마나 힘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2가지 가지고 복식호흡하고 어떤 때는 3가지 가지고 138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편집, 설계, 디자인 가지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복식호흡 호흡 쭉 들으시면서 딱 단전에 저장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가지 12시대를 쭉 계속 기도하고 정리하고 나면 그 정리된 것으로 성경을 보면 또 보이네. 아, 이거구나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2사람이 모이고 10사람이 모이고 5명이 늘 모여서 포럼했다. 소리가 같은 소리가 나야 돼요. 같은 음으로. 나중에는 음이 달라도 화음을 이룰 수 있는 편곡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뭔가 화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우리 5인조 팀이 그런 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시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들은 근본을 튜닝하세요. 근본을
그리스도로. 이러해야 진짜 편집이 됩니다. 아, 이게 다 끝났다. 이 편집된 것이 내게 각인되면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바람 불어도 진짜 괜찮아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지금 틀렸습니다. 기준을 여러분 튜닝해야 되는데 기준을 튜닝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꾸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기준을 딱 잡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설계가 나오게 돼 있어요. 맞다, 그렇다. 하나님 나라를 설계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뿌리가 내려지면 문제를 와도 기준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내려서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돼야지. 하나님이 이거 붙잡고 조금만 여러분 기도하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는 힘으로 여러분 이렇게 튜닝이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튜닝하는 사람이 뭐냐면 자동차 힘을 더 키우려고 궁극적으로는 튜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힘이 더 세져야만이 다른 차가 못 따라오잖아요. 힘없는 차들은 여러분 가다가 칙칙 많이 세게 달리면 자동차가 힘이 없으면 막 시동이 꺼지려고 뽕뽕폭폭 하고 그러잖아요. 힘 있는 거 쫙 가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힘을 튜닝해야 돼요. 그래야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 성령 인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되냐면 내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 예레미야 시대에 진리를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유다 백성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메시지 앞에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진리를 높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 시대는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그런 디자이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